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기억합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기억합시다. 지난주는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거룩은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을 기억하며 거룩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나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오늘 23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본적으로 기쁨이라는 정서가 있는 날이죠. 있어야 되는 날이죠. 기쁨이라는 정서가 있어야 되는 날인 건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안 기쁘더라도 기뻐야 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바로 명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아무도 아멘도 없고 끄덕거리지 않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이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룹에 소속돼 있고 챙겨야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해야 하는 일들도 너무 많아져서 지금 현 시대를 일컬어 누군가는 개인이 사라져버린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인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개인에게는 챙겨야 하는 가족들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명절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가족들도 같이 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 내가 더 챙겨야 하고 의무를 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순간부터 명절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겠죠? 명절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회자되는 전설의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뭐 명절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근데 누군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요, 수년째 이 명절을 보내고 온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는 댓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온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명절 때 막 제사하고 명절 음식 만들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제사고 나발이고 다 부질없는 뻘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서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이게요, 전설의 댓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딱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왜 회자가 될까요? 극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조상 덕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명절에 해외여행 다니고 정말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음식상에다가 막 절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음식을 차린 마누라랑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오늘날 이 명절조차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한국 사회, 그야말로 피로감에 쩌드른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레위기 23장은 우리 명절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명절을 6개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적 절기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는 민족적 절기일 수도 있겠지만, 명절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조금 더 색다른 의미의 명절, 절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명절, 그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게 되면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우리가 볼 때 날짜들을 오늘 자세히 보게 될 건데요. 단순히 그냥 이 날짜들을 제정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우리 용어로 친숙하게 하자면 음력을 따르는 날짜들입니다. 음력. 예를 들어서 그 해, 첫 해, 초하루해 이러면은 음력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양력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나 오늘 소개되는 주요 절기들은 대체로 농사, 특히 추수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도 비슷하죠? 추수랑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1월부터 6월까지가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기로 분류를 합니다. 이때 이 우기에 비가요, 많이 오는 때가 딱 두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7월에 오는 비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우기의 마지막 12월에 오는 비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일컬어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면 7월에 한 번 꼭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파종한 씨앗들이요, 잘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비가 꼭 한 번 와야 알곡이 그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들어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절기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성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도 소제목이 나와 있겠죠? 없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유월절은요, 음력 1월 14일이에요. 5절 보세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첫째 달 1월, 열 나흔 날이면 14일. 그렇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서 왜 저녁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보통 하루를 셀 때 이스라엘의 습관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월절은 음력 1월 14일이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뭐냐면 무교절로 이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붙어있는 세트예요. 6절 보세요. 이달 15날. 이달이면 1월이죠, 1월. 15날, 15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5일날 시작돼서 7일이면 22일까지죠. 그래서 14일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시간을 다 합쳐서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러면요, 딱 하루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표현 안 하고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앞에 있는 유월절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올 때, 그때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봄이었어요. 봄철에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치 곡식을 수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수확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봄 추수 감사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1월인데 무슨 추수를 해요? 그때 날씨도 춥고 추수할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음력이에요, 음력. 그래서 양력으로 따지면은 봄 때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이 어떤 거예요? 맛없는 그 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무교절 기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이 언제요?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다음날 시작되잖아요. 그 무교절 시작되는 첫날 있죠. 그날에 성회로 모이래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안식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요. 뭐냐면 앞에 보세요. 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마지막에 지키는 안식일 있잖아요. 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절기 명절 때 지키는 절기 안식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을 절기 안식일로 딱 정해가지고 뭐 실제로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안 되었어도 이때는 절기 안식일로 반드시 쉬라는 겁니다. 노동을 금지하고. 이 봄철 추수감사의 절기의 특이한 지점은 추수감사니까요.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 해가지고 고기도 준비하고 김치찌개도 준비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맛있는 밤이 들어간 꿀, 설기, 떡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축제의 기본이죠. 이게 추수감사에. 그쵸? 그런데 이 6월절, 봄철 추수감사절기의 특이한 점은 뭡니까? 음식을 축제처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무교병, 쓴 나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간소화시켜서 먹는 거예요. 감사절기임에도 먹을 것을 오히려 줄였다라는 것에 이 절기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다음 절기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오히려 줄였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소제목 여러분 있으세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10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때 바치는 곡물이 뭐냐면요. 종류로 치면은 보리예요. 보리.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날짜는 언제냐면 방금 전에 처음 봤던 6월절 있죠. 6월절하고 무교절 지키는 그 일주일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초실절이. 그래서 6월절이요. 봄철 수확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수확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보리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치면은 1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의 시작, 16일은 초실절로 첫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인 겁니다. 이때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할 때 맥추,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은 날이죠. 우리가 보통 맥추감사 하면은 보리 맥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제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초실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맥추절이 따로 나오는데 그 맥추절은 사실상 3월 달에 수확하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를 일컬어서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은 뭐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요 다음 우리 성경 버전 나오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음력 1월에 수확하는 보리가 맥주고 맥주절이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음력 3월 훨씬 더 늦은 기간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맥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가 좀 돼야겠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초실절의 날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전날인 1월 15일은 무교절의 시작이고 그리고 1월 14일은 뭐였어요? 6월절이었잖아요. 이 날짜와 시기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게 있지 않나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6월절로부터 3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때는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에 뭐라고 불러요? 첫 열매다 이렇게 부르죠. 진정한 초실절인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인 겁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초실절과 의미가 상통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는 진정한 첫 열매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만족감을 주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뭔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처음 뭔가 이루어냈을 때, 그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집을 장만했다든지, 처음 차를 샀다든지, 처음 아기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처음 내가 취직을 하거나 뭔가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이 처음이라는 거는요, 우리 뇌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던 예수님께서 처음 주신 은혜는 뭐였습니까? 처음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탕자와 같이 이 누더기를 입었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맥주 감사주일의 어쩌면 진정한 의미이겠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요, 77절입니다. 77절. 이름이 특이하죠? 이 77절은요, 방금 봤던 1월 16일 초실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날짜로 하면 3월 6일입니다. 정확하죠? 성경이요, 뭐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월 6일이에요. 15절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7일이니까 7번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날을요, 다른 말로 하면 50일을 채운 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에 49, 77절 해가지고 77에 49, 7번 일주일이 지난 것도 맞고, 오순절은 50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1월 16일 그 당일이 포함된 계산입니다. 그 초실절 당일로부터라고 할 때 그 당일이 포함되면 50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같은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월 6일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뭘 추수합니까?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16절에 보면 이날에 뭘 드리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50일을 계수하여 16절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새 소제가 뭘까요? 1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바로 이 떡 2개입니다. 여기 나오는 떡 2개가 새 소제예요. 수확한 밀로 2개의 떡덩이를 만드는데, 이 떡을 만들 때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첨가된 유교병은요, 제단에 드리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성물로 바치기는 하지만 제단에 태우지는 않고 그 떡 2덩이가 누구께 되냐면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이 77절에 또 특이한 점은 19절이에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혹시 여기서 특이한 점을 자기가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거 특이한 점이네요? 이따가 떡 하나 더 드릴게요. 19절에 힌트가 있어요. 77절에 특이한 점. 뭘까요? 예? 2마리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막 2마리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 있을까요? 뭐예요? 뭐 속죄제랑 화목제를 같이 드린다고 했는데 얼추 비슷하지만 틀렸고,
뭐라고요? 응, 화목제인데? 그게 왜 특이하죠? 네. 아, 그렇게 접근을 했군요. 어쨌든 뭔가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두 분 다. 근데 하지만 떡을 하나씩 더 먹진 못할 것 같아요. 화목, 뭐, 뭐 아른 것 같은데? 뭐, 한목제골을 하나여야 돼요. 얼추 지금 비슷해요. 방향이 비슷한데, 화목제 이거 키워드는 지금 잘 잡았어. 그거 아니죠. 화목제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화목제가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나눠 먹는 건데, 그 나눠 먹기 위해서, 그, 다른 제사랑 좀 특이한 점이 있었잖아요. 뭐냐면요, 화목제는, 키우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데, 화목제는요, 뭐였습니까? 자발적인 감사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려지는 빈도수도 제일 적었다고 했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너 화목제 드려라? 요구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감사 제사거든요. 내가 감사를 느껴야만 화목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하면서 화목제가 요구되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건데 그 자발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감사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 때는요, 무조건 자발적인 감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웃들과 굉장히 풍족하게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게 이 77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대로 밀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새 소재를 만들면 그게 누구 몫이 된다고요? 제사장 몫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도 굉장히 풍족하게 나누어지는 절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의 감사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일까요, 오늘날? 제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가 나눠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주일날 같은 때 특별하게 떡을 맞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성경적이고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화목 제물로 온 백성들에게까지 나눠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눠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감사를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지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7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농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큰 명절이에요. 특히 이날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이었습니다. 이게요, 아까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딱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 성령 강림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조직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 다음 제사장 된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항상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게 77절의 열매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앞에서 우리가 놓고 지나왔던 6월절 감사절기임에도 왜 먹을 것을 줄였는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초기 교회는요, 금식과 소식을 경건의 훈련과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농업사회에서 언제나 가난하고 못 먹었던 하층민들이 존재했어요. 그들이 굶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배불리 먹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죄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결심을 한 겁니다. 저들은 굶고 있는데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없다.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날은 금식하고 소식을 하자. 아니, 그것을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게 만들자. 그래서 교회는요, 금식과 소식을 통해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 재정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날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한 이유가 저는 여기와 상통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이 축제인데 조금 먹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사절이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떡 만들어서 먹고 불고기 만들어서 먹고 김치찌개 만들어서 먹는 거에 그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큰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 돈을요 다 아끼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누룽지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1000인분의 식사를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100인분의 식사를 우리가 세이브하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로부터 지켜진 가치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절기의 정신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감사가 있다면 성령의 가마를 따라 이제는 감사절기마다 우리 먹을 것, 우리 누릴 것을 아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만의 절기의 문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중간에 있냐는 거예요. 절기를 설명하면서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구절 표시가 이 22절 앞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이 22절은 굉장히 독립적인 구절인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절기들의 정신이 너희가 조금 먹어가면서까지라도 이날만큼은 너희 이웃들과 나누라는 것이구나.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요. 이 농사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과 7월에 모든 절기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이 나팔절은 7월을 대표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설날과 같은 새해를 의미하는 절기. 7월인데 어떻게 새해죠? 이스라엘은 7월이 시작의 해예요. 새해.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나님이요 이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진짜 많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쉬어라. 쉬라. 아니, 쉬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백성들에게 쉬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종교와 신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정말 듭니다. 쉬라는 말을 절기를 정하면서도요, 계속 쉬래요. 모든 감사절기가 이 쉬는 것,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사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마저도 부담이 되어버린 이 시대.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참 안식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는 시대의 흐름에 거룩한 역류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쉬라고 한 그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2절까지는요. 속죄일의 절기입니다. 속죄일의 절기. 이때는 날짜로 하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규례를 봤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속죄일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장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물 외에도 속죄일 절기 자체를 명절로 기념하는 제물들이 또 별도로 드려졌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아니었더라. 왜요? 그들은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았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 좋은 것들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 규례를 제정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일 절기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뭡니까? 29절 보세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 속죄일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든 모든 것들을 다 멈추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것도요, 이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던 것을 멈춰라. 그게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노동도 동일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던 노동을 멈춰라. 종합하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춰라. 이때, 이 절기 때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안식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 하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너희를 위해 하던 모든 것을 멈출 때 주어진다. 32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절기들의 정신을 이해할 때 너희에게 참 안식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무언가 했을 때는 안식이 없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의 것을 아끼고 너희의 것을 줄여서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절기의 정신을 행할 때 너희에게 이와 같은 참 안식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던 모든 것을 멈춰라. 이 참 안식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을 위하여 빙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삶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3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날짜로 하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고 8일째는 대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는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라서 수장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름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 여름 과일은 저장을 특히 잘해야 되거든요. 왜요? 여름 과일은 또 빨리 상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물이 많고, 그죠? 15일 시작과 끝날 22일은요, 성회로 모이면서 안식을 하는 날입니다. 39절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축제의 의미가 가장 강력한 절기입니다. 국가적인 추수감사주일이고 가장 큰 국경일 같은 거예요. 광야의 시기를 회상하면서 초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42절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름도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 수고트라고 하거든요. 수고트.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처음 진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숫곳이에요. 그 숫곳이 원어로 수고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수고트를 치고 수고트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에서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 절기를 언제 제정해 주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과일들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니 그 과일을 먹으며 저장하며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은혜들도 감사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것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계획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 안에서 지내는 그 일주일, 여러분 어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가나안에서 수없는 복을 받을 거거든요. 이제는 그 초막절에서 지내는 것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이
그저 추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또 오늘 현재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저 추억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보냈던 것. 아직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을 과실들을 가지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어려움들이요,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의 정신들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까지 감사가 흐르도록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막절과 같은 가장 큰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달콤하고 귀한 과실들, 여름 과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요, 이 절기의 규례들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조금 먹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을 가장 달콤한 여름 과실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절기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가 명절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우리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이유들은 바로 상대의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절기의 정신을 따라서 무교병과 막 쓴 나물을 먹으면서 화목제문을 나눴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식 이하의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금세 절기가 보장했던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선교적 삶이라는 게 단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변하지 못하면 아무리 행위로 행하더라도 금세 내 안의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는구나. 선교적 삶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셨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노노하지 말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멈추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잔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연약한 나는요, 상대방의 반응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 나의 절기, 나의 잔치에서는 나만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주인공인 잔치에서는 나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내가 섬겨야 하는 그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명절이 괴롭고 가족마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소속된 온갖 모임 속에서 나 개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유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잔치, 나의 절기가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된다면 진정으로 그곳에서 나의 역할과 즐거움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라라는 것이 이 절기의 기본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회로 모여서 안식하면 뭘 하는 걸까요? 이 추수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6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때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이 절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절기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 한 사람과 다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더 좋은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신 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나팔을 불어주신 분, 나를 거룩하게 속죄해 주신 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뒤늦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게 해주신 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을 때 사실은 원래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 부정한 돼지 쥐염 열매, 그거를 드신 분, 그게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부정한 돼지 쥐염 열매를 돼지 옆에서 주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먹이고 자신이 부정해져서 바닥에 떨어진 돼지 쥐염 열매를 우리 대신 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자신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이고 내 삶의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이웃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예수의 자리에 초대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웃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해주고 나는 그 자리를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에서 구해야 할 거룩한 영유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필요한, 내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먹어야 할 무교병과 쓴 나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나눠야 했죠. 이 절기에 의하면.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의 희생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곳이 주님의 절기가 되고 주님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두 말씀 모두 종말 때에 지켜질 절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땅에서 절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초막을 치며 살았던 모든 자들과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하실 겁니다. 감사절에 교회부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이웃에게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절기의 규례들은요, 풍성하게 주실 곡식과 과일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는 결국 그 풍성한 과일과 곡식으로 인도받아 갈 거라는 거예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보장하시면서 미리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요, 가서 증인이 되라. 절기의 정신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라. 명령하신 주님은요, 아직 우리가 보지도 얻지도 못한 열매를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가면서까지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절기를 퍼뜨릴 것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추억할 이 땅의 초막의 이야기를 누가 많이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장막에서 추억할 수 있는 이 땅의 초막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